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현장에 함께한 우리 청년들과 또 유튜브를 보니까 13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분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조금 짧죠? 네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네 절의 말씀, 오늘 좀 짧으니까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요, 그러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변화산 사건, 변화산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산에서, 높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과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씀에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계셨었나 보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한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말을 하는데요,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뭐라고 하죠?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앞에 보면요, 이 24절은요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 말에 있어서요 반세겔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세겔을 받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대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야, 너네 선생님은 반세겔을 안 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보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지? 이 반세겔은 뭐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지? 예수님이 누구한테 돈을 빌리셨나? 그 돈 받으러 온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의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해요. 이르되 내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를 내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실제로 낸다라는 말도요, 앞에서 야, 너네 선생님은 안 내? 할 때 이 낸다라는 말은요, 뭔가에 대해서 지불한다 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뭔가를 지금 지불해야 되는 그 뭔가를 지금 이 사람들이 받으러 온 건데요, 특별히 여기서 이 반세겔은요, 당시 유대인 20세 이상 된 유대인 남자들이 모두 내야 하는 그런 한 세금이었습니다. 성전세라 그래서요, 말에서 그 성전세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전에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필요한 이 제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그런 물질들을, 그런 비용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난 당연히 이걸 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이거 지금 내기 싫은데? 되게 하기 싫은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니까 당연히 내야지 하면서 드리는 그런 세금, 성전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성전세를 이 어떤 절기 때, 특별히 6월절에 내는데,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세니까 당연히 우리가 헌금, 우리식으로 하면 헌금이 비슷한 개념일 텐데, 헌금을 언제 내요? 언제 헌금을 드려요?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헌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6월절에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성전을 반드시 가야 했는데 6월절에 성전세를 걷는 때니까 성전에 가면서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뭐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먼 동네라든지 또는 아니면 뭐 그보다 더 먼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직접 이제 성전에 가서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유월절 한 달 전쯤에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 성전세를 걷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직접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타이밍, 여기서 이 시점, 이 사건이 벌어지는 시점을 통해서 한 가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유월절 한 달 전쯤이겠구나. 다시 말해서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유월절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한 달 전쯤에 일어난 사건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 남자면 누구나 다 내는 그런 성전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여쭤보지도 않고 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확신해서 이 얘기를 했냐면, 여기 이 베드로가 얘기할 때 냅니다 할 때 사용된 이 단어는요, 헬라로 나이라는 단어인데 진짜로 참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진짜 냅니다. 뭐 요새 뭐 우리식으로 하면 뭐 찐으로 냅니다. 뭐 진짜 내요. 예수님 당연히 내죠. 뭐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해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들어가는데 25절에 보면요, 25절 말씀 좀 보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띄워주세요. 자,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시몬이 베드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 먼저 말씀하세요. 시몬한테 질문을 하세요. 시몬아, 야 베드로야, 너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임금들이, 세상의 왕들이 누구한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관세는요, 어떤 무역을 하는 것에 따라서 통행세나 어떤 이런 개념으로 내는 세금이고요. 그래서 국세라는 건 요즘식으로 하면 어떤 주민세 같은 세금이에요. 근데 이 관세와 국세라는 건 그냥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세금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런 세금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내야 하는 세금 전체를 포괄해서 말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야, 세상에 이 많은 세금들 왕들이 거둘 때 그 왕들이 누구한테 세금 받느냐? 누구한테 세금 받을 것 같으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한테 세금 받겠냐? 다른 사람들한테 받겠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왕들이 세금을 거둘 때 자기 자식들한테 세금을 거둘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거둘까요? 너무 당연하죠. 요즘에도 아주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한테 어떤 재산을 물려줄 때 있어서 세금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왕이라면, 세금을 거둘 권리가 있다면 자기 아들한테 당연히 세금 안 받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도요, 이걸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타인에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겠죠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 2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면할 것이다. 이거는요, 베드로한테 대해서 예수님께서 맞아, 그 말 맞아. 그러면 아들들은 세금을 안 내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되게 당연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는 이 말,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말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분명히 담아서 지금 베드로에게 전달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전세, 어떤 세금이라고요? 어디 내는 세금이라고요? 성전에 내는 세금이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성전에 내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하나님께 내는 세금이라고요. 그런데 방금 전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세금을 걷는 왕이 아들들한테는 세금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성전세는 지금 예수님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 또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아들들은 자유다.
세금 안 내도 된다 하는 그런 말인 거죠. 자, 그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알아듣는다면 베드로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떠오르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쉽겠죠. 나 낸다고 했는데, 그렇죠? 예수님 베드로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 안 내도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낸다고 했는데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혼자 묵상하면서 좀 잠시 웃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 26절까지 딱 말씀하시고 멈추셨으면 이 상황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 어디서 돈을 구해다가 자기 것도 내야 되고 예수님 것도 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특별히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 보면요, 한 사람 앞에 내야 되는 금액이 반세겔입니다. 그런데 이 반세겔은요, 당시 화폐 그 단위로 하면 한 드라크마 한 데나리오네요. 한번 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데나리오는 당시 노동자가 일해서 벌 수 있는 하루치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거 한 데나리온, 내 거 한 데나리온, 총 2데나리온 이틀치 품삯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이런 난처한 상황이 된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억울해요. 예수님, 저 예수님 쫓아다니느라 돈도 못 벌었는데, 돈도 없는데 지금 나보고 어쩌라는 거죠? 싶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27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27절의 앞부분에 보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금 거두러 온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금 거두러 온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금 내시겠다는 거예요? 안 내시겠다는 거예요? 세금을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정말 그 세금을 근데 좀 독특하고 재밌는 방법으로 내시죠. 베드로한테, 야, 너 가서 고기 잡으러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리고 이 낚싯대에 걸리는 첫 번째 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거기 한 세겔 있으니까 그거 갖다 내라고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참 이 이야기의 흐름 자체가 좀 재밌고 좀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특별히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다소 좀 재미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지금 세금을 드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기로 하신 건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왜 세금을 내려 하셨을까요? 우리 앞에서 살펴본 말씀처럼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메시아라는 것을 아직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숨기시려고,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면 안 되니까 이렇게 세금을 내면서 위장하시려고, 숨기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세금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요, 이 복음서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자주 보여주세요. 어떤 경우에는요, 엄청 치열하게 막 부딪히고 싸웁니다. 심지어 막 욕을 하시기도 하세요. 이 독사 새끼들아, 욕하시기도 하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막 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진리를 왜곡하는 이 사람들하고 막 팽팽하게 부딪혀서 싸우세요. 근데 또 어떤 때는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손해를 보시고 예수님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시는 모습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능한 한 예수님 당신이 당시 속해 있던 유대인 이 문화에, 이 유대인의 이 관례들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정결 예식, 다른 사람들처럼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시기도 하셨고 할례를 행하시기도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무슨 할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하신다는 거예요.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때론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셨죠? 어디까지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셨죠? 죽기까지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인간의 최소한의 정말 최후의 생명의 권리까지 예수님께서는 포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걸림내지 않기 위해서, 나아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약한 자들에게 당신을 맞추시고 약한 자들에게 당신을 낮추어 주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요, 진정으로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바울의 경우 보면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늘 바울은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넌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 넌 도대체 정체가 뭐야? 넌 유대인이야? 이방인이야? 라는 비난을 받을 만큼 그렇게 하면서도 유대인에겐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겐 이방인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새로운 삶을, 주님 안에서의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하려고 바울은 그런 불편함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라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디모데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디모데는요, 유대인 어머니와 이방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할례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할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 나설 때, 바울과 함께 사역을 출발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할례예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만나는 사람 중에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그런 할례를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성경 안에서 자주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주어진 자유가 있고 우리 안에 우리가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항상 유익이 되지 않고 항상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런 것이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우리 공동체 생활하면서요, 함께 예배하면서요, 무엇이든지 우리는 자유롭게 말하고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 찬양할 때도 서서 찬양할 수도 있고 앉아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요, 소리 내서 기도할 수 있고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공동체의 생활 가운데도요, 우리가 야, 넌 말하지 마, 너는 교회 와서 말하지 마,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 공동체는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그런 말과 행동이, 모든 것이 가능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에이씨 나 이제 교회 안 나와 라고 하는 일도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믿음이 연약하고 특별히 어떤 나로 인해서 상처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조금 내려놓고 그것을 조금 포기하고 그것을 조금 절제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조금 더 확대해서 요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대와 요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때의 이 시선으로, 이 시각으로 적용해 보자면 이런 이해, 이런 시사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4월 달부터 다시 예배로 모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지 못하는 것이 있죠. 소그룹, 팀 모임, 우리 맨날 이번에 광고하지만 소그룹과 팀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그룹 안에서 삶을 나누고 내가 힘들었던 건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 서로 친밀해지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 그런 어떤 신앙의 두 큰 기둥일 것입니다. 큰 모임과 작은 모임이 함께 가야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 소그룹 모임을 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재개했지만 우리 스스로 지금까지 절제해 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일 전에 발표된 그 정부 발표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어떤 소그룹 모임뿐만 아니라 어떤 수련회나 어떤 구역 예배나 어떤 이런 세세한 정말 구체적인 우리의 모임들이 다 제한을 받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는 전부터 자발적으로 안 하고 있었는데 진짜 몇몇 교회 때문에 억울해, 그리고 뭐 이렇게까지 해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련회도 이전처럼 못 한다고? 이것 때문에 저도 너무 요새 답답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요, 참 안타깝게도 이 정부가 좀 이렇게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그런 그런 걸 시행 규칙을 제시해 줬는데, 모 대형 교회에서 소그룹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건 필수적인 거다, 불가피하다 하면서 소그룹을 진행했다가 그 대형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서 굉장히 난감했던 그런 소식을 지난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유라는 거죠. 소그룹 하는 거 우리의 자유인데 왜 못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또 확진자가 나오면서 굉장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가릴 것 없이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방역을 잘 지키면서 그 사람들 보면 방역을 잘 안 지켜서 그런 것 같은데, 방역을 잘 지키면 소그룹도 할 수 있고 수련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쯤 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원에 있는 한 교회에 확진자 한 분이 3번이나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9,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역 지침을 잘 따랐기 때문이고 마스크를 잘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는 마스크를 잘 쓰고 방역을 잘하고 있다, 안전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인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모든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주님의 한 몸이기 때문에, 또 교회가 세상을 넘어서는, 세상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는 정부가 우리에게 권고하는 대로 소그룹과 기타 모임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소그룹이 수련회가 구역 예배가 가능하지만 이것이 지금 시대의 덕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금 포기하고 잠시 내려놓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우리가 방역을 잘해서 예배하면서 교회가 다른 곳보다 안전하다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소그룹이고 여름 행사지만 우리가 덕을 끼치고 싶어서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면 때론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때론 우리가 손해가 돼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씀을 더 이어서 보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걸림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은혜와 기쁨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의 의무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먼저 낮아져서
함께 해주시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KT 데이비스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진을 부탁드렸는데 혹시 이런 이제 보여주시죠. 첫 번째 사진, 3명의 자매들의 사진에서 가운데 있는 이 여자분이 KT 데이비스라는 그런 여자분입니다. 이 자매는요, 미국의 테네시주에서 굉장히,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아는 청년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미국 테네시주에 굉장히 아주 잘 사는, 아주 정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자매였습니다. 고등학생 때 이미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고 굉장히 잘생긴 남자친구도 있고 또 성적도 좋아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도 충분히 갈 수 있을 정도의, 또 학교 생활을 너무 잘해서 학생 회장으로서 회장도 하고 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굉장히 안정된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고3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한 소식을 듣게 돼요. 그거는 우간다의 한 그 고아원에 봉사자가 부족하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자매가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사는 자매였지만, 남부러울 거 없는 자매였지만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들려온 그 소식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내가 우간다에 가서 3주간 봉사활동을 하고 와야 되겠다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우간다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3주 동안 그 고아원의 아이들을 돌보고 그 고아원의 아이들을 섬기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자매가 나머지 고3 생활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이 애들의 얼굴이 아른아른거리는 거예요. 계속 뭐래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입학하고 대학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대학이 결정되고 나서 이 자매가 결심해요. 부모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 제가 우간다에 가서 1년만 섬기고 오겠습니다. 남들보다 대학 1년만 천천히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모님이요, 당연히 당연히 반대하죠. 지금 뭐 안정된 미래, 잘 나갈 수 있는 이 모든 조건이 갖춰진 자매가 뭐 이렇게 1년을 미루고 가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으니까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 우간다라는 곳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자매 혼자 가기에 또 불안하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자매가 너무나도 부모님께 간절히 매달리니까 결국은 부모님이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우간다에 그렇게 1년간 있기로 하고 우간다에 건너갑니다. 그래서 계속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상처난 아이들을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5살짜리 아이가 이 KT에게 와서 뭔가 막 얘기하려고 하는데 얘기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KT가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어렵게 꺼내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이 KT가 쓴 책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근데 이 한마디가요, KT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KT의 인생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KT가 이 아이에게 엄마라고 불러도 돼 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이 아이의 엄마가 되어줍니다. 이 아이를 단순히 그냥 후원자가 돼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입양해 버려요. 이제 20살에 이제 대학 막 들어가, 미국은 좀 다르니까 나이가 다를 수 있겠죠. 우리 식으로 하면 20살이겠죠. 이제 막 대학 들어가는,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자매가 아이를 입양해 버리고 아이의 진짜 엄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하나이 불쌍한 아이들을 계속 입양하게 되고 14명의 아이의 엄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대학생활 어떻게, 그 아이들을 놓고 어떻게 돌아와요? 그 아이들만 데리고 어떻게 돌아와요? 대학생활이 끝난 거죠. 그냥 거기 머물러 그 아이들의 엄마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14명의 아이의 엄마가 될 뿐 아니라 그 마을 400명의 아이를 돕는 그 마을의 엄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KT는요, 우간다 그 마을에, 이 KT가 있는 마을에 가면요, 이 애들만 엄마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마을의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KT가 지나가면 엄마라고 불러요. 그 마을에 가게를 가도 엄마라고 부르고 의사 선생님도 학교 선생님도 엄마라고 불러요, KT한테. 그 지역의 그 우간다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유하고 안정된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KT가 그 삶을 뒤로하고 우간다에서 마을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하는 그 아이
한 아이의 그 말 때문에.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우간다의 아이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시선, 그 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을 이 KT가 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우간다에 머물러서 우간다의 엄마가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한 재단을 세워서 이 사역을 이어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우간다에서 만난 한 형제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우간다에서 지금도 살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이 KT가 이 땅 가운데 지내면서 너무나도 집이 그립고 부모님이 그리웠고 또 이전에 만난 남자친구를 두고 갔으니까 남자친구가 보고 싶기도 하고 방 안에 밤에 갑자기 불쑥 들어온 쥐 때문에 놀래서 두려워하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치료해 줄 때 아이들 몸에 벌레가 들어가서 알을 낳고 이러한 것을 긁어내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또 기저귀를 갈다가 아이들 배에서 나온 그런 지렁이 같은 그런 기생충들을 보고 하면서 결국은 그곳에서 그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었고 지금은 89년생이니까 32살 무려 10년이 넘는 동안 그곳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껏 말하고 마음껏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내려놓고 양보하고 배려함으로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 나아가서 내가 가진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유익하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것은 교회 공동체든 아니면 사회에서 다른 곳에서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KT와 우리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KT는 가진 게 많았어요. 부유했어요. 그 정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KT는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KT나 우리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리시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은 KT나 우리에게나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요, 그 동일한 예수님의 사랑, 그 동일한 예수님의 은혜, 낮은 우리에게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마음껏 누리시게 되기를,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내가 가진 능력을 적든 많든 부족하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있는 자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일에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 세금을 내시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내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갈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우리의 목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그러나의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자유가 있고 나에게 권리가 있어서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할 그 권한이 나에게 있지만, 그러나 내가 다른 누군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 때론 나를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는, 손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며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충만하게 나를 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적은 능력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의 믿음,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